지난주에 우리는 사사기 5km, 사사기 산책 5km를 했었는데 사실 마지막 1km를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감기에 걸려서 독한 감기에 걸려서 하지 못했는데요. 오늘 그 사사기 마지막 산책과 함께 4월의 기도를 함께 주님께 좀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는 사사기에서 굉장히 보고 싶지 않은 말씀이 좀 매번 반복되는 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뭐냐면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라는 말씀입니다. 이 또라는 단어가 되게 싫어요. 그렇죠? 또 그랬어, 또 실패했어 라는 그 마음이 들게 하죠. 되게 싫은 반복입니다. 우리 삶에서 없었으면 좋겠고 좀 사사기도 이제 그만 이 말씀이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 말씀으로 시작된 사사기의 사이클이 있습니다. 한번 그림을 통해서 한번 볼게요. 그 사사기의 사이클인데요.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에 빠지자 이제 하나님은 이방 민족의 손에 그 백성, 이스라엘 백성을 넘기시죠. 그래서 그 압제 가운데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 구원해 달라고 이렇게 회개를 해요. 그리고 기도를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사사를 들어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 사사 아래에서 평안한 시절을 이제 보내요. 그렇죠? 근데 평안한 시절에 그들은 뭔 생각하냐면 하나님 생각하는 게 아니라 또 우상을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사사가 죽자 다시 그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는 이 사이클이 바로 사사기의 사이클이죠. 근데 이 사이클, 이 쇠퇴와 부흥의 반복을 보여주는 사사기의 이 사이클인데요. 근데 단순히 이게 사이클이 단순 반복은 아니에요. 잘 보십시오. 그 원을 보면 처음에는 가운데서부터 시작된 원이라고 생각한다면 점점 원이 이렇게 넓어지죠. 근데 이 전체를 보면 저를 한번 봐보세요. 사실 하향 곡선을 그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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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체적으로 보면 점점 더 아래로 이렇게 하향 곡선을 그리고 있는 그런 그림, 그런 반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은 이 반복 속에서 점점 악해져요. 또한 역사가 전개될수록 사사조차도 더 흠이 많고 더욱 많은 문제를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또한 사사에 의한 구속의 이 사역의 효과도 그렇게 오래가지 못해요. 미미합니다. 사사가 있는 그 시대에도 회복이 안 돼요. 그런 것을 보여주게 되는 이야기가 전체 이 사사기 안에 있는 이 반복과 하향 곡선을 그리는 반복이라는 걸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하향 곡선을 우리는 사사 삼손을 통해서 우리는 명확하게 그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13장 1절을 한번 봐보십시오. 사사 입다와 입산 압돈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죄를 범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게 되었다, 압제를 경험했다라는 걸 말씀하고 있고요. 그리고 나서 2절에 가서 사사 삼손의 탄생과 관련된 말씀이 바로 이어집니다. 여러분, 아까 보았던 사이클에서 뭐가 빠진 것 같아요? 뭐가 빠지죠? 압제와 구원 사이에 하나가 있었잖아요. 회개가 있었죠. 하나님께 부르짖는 장면인데 사사기에는 그게 안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부르짖는 게 안 보여요. 지금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고통스러운 현실 속에서도 기도를 하지 않을 정도로 영적으로 이렇게 굉장히 힘들어진 것입니다. 악해진 것이죠. 이것은 쇠퇴와 부흥의 시간이 지나면서 이스라엘 백성의 그 신앙이 점점 약해졌다는 걸 보여주는 것입니다. 힘든 압제 속에서도 이스라엘 백성은 더 이상 하나님을 찾지도 않는 거예요. 옛날에는 힘들 때라도 찾았거든요. 근데 이제 힘들 때에도 하나님을 찾지 않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사사 삼손이 보여주는 패턴도 그런 의미에서 이제 사사가 얼마나 망가지는지를 보여주는 게 사사 삼손을 통해서 우리에게 성경이 드러내고 있는 것들입니다. 사실 삼손은 삼손의 출발은 정말 근사했거든요. 진짜 그 삼손에 대한 탄생 기사는 매우 특별합니다. 특별히 이 13장 내용이 전체 이 사사의 탄생과 관련된 이야기인데요. 예수님의 탄생과 굉장히 연결되는, 예수님의 탄생이 연상되는 그런 모든 내용들이 이 안에 있습니다. 13장 12절 한번 봐보십시오. 아버지 마노아가 뭐라고 말한지 아세요? 이제 당신의 말씀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건 어디서 보았던 거죠? 예수님의 탄생에서 누가 한 말이죠? 마리아가 한 말이죠.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라고 말했던 그 말씀이 지금 어쩌면 마리아는 이 장면을 생각하면서 동일하게 이 말씀을 배웠는지 몰라요. 그 정도로 특별한 그런 탄생에 대한 기록입니다.
삼손의 탄생과 출생된 이 관련해서 한 가지 우리가 좀 놓치지 말아야 될 거 뭐냐면 삼손이 나시린으로 바쳐졌다라는 그거예요. 그래서 매우 특별하게 모태에서부터 하나님께 구별되어 거룩하게 바쳐진 아이다라는 게 특별히 삼손의 말씀에서 강조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이렇게 지금 12장을 요약을 했거든요. 근데 이 내용을 통해 내용을 봤을 때 겹쳐 보이는 중요한 내용 메시지가 이 안에 있습니다.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을 구원하고자 구원자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되게 은혜로운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해야지 하나님 구원자 보내주는 건데, 근데 우리가 기도조차 못할 영적인 상황이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그의 구원자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아름다운 장면이죠. 근데 하지만 딱 여기까지예요. 이제 삼손에 대한 기사에서 좀 아름다운 장면은 13장까지입니다. 14장부터 나오는 삼손의 삶은 정말 흉측합니다. 지저분해요. 이제 한번 봐볼게요. 그의 삶은 철저히 그의 부모와 하나님의 기대를 저버리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우선 블레셋에게 지금 백성들이 압제를 당하고 있는데 블레셋 여인을 아내로 삼겠다라고 지금 나서고 있어요. 지금 이 상황이 너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백성들은 블레셋에 고통당하고 있는데 자기는 블레셋 여인을 눌러서 기쁨을 누리겠다는 거예요. 그럼 지금 태도를 취합니다. 그런 요구를 해요. 그래서 14장 1절인데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정말 이 삼손을 비상하게 부르셨고 비상한 능력을 주셨고요. 근데 그의 출발이 뭐냐면 개인의 쾌락을 추구하는 것을 지금 추구하는 사사가 된 거예요. 자기의 즐거움. 이스라엘 백성은 이방인과 결혼해서는 안 되잖아요. 근데 사사가 이방인과 결혼하겠다고 나선 거예요. 더군다나 그 사람은 지금 삼손은 나시린이에요. 나시린이 지금 이 짓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죠? 출생에 대한 놀라운 계시를 받았던 삼손의 부모님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이제 그 장성한 아들이 와서 이제 첫 번째로 요구하는 게 나 이방인과 결혼하겠다고 그러면 얼마나 그 마음이 무너졌겠어요. 아마 부모의 마음을 갈길이 정말 찢어놓는 그런 고백이었을 거예요. 처음에 그 아이가 태어날 때 하나님이 주신 계시는 얼마나 놀라웠어요. 그래서 이 아이가 어떻게 될까 궁금했을 텐데 지금 이런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모가 뜯어 말리죠. 근데 부모의 말을 듣지를 않습니다. 부모의 반대와 상관없이 삼손은 블레셋 여인에게 직진합니다. 근데 아무도 그의 길을 막을 사람이 없어요. 근데 그 앞을 젊은 사자가 막아섭니다. 어떤 의미에서 아무도 안 막자 하나님께서 젊은 사자를 통해서 삼손이 가는 길을 막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근데 삼손은 하나님이 주신 힘을 가지고 그 사자를 찢어 죽입니다. 우리는 이 부분 굉장히 바르게 해석해야 되는데요. 왜냐하면 우리는 삼손이 사자 죽인 걸 굉장히 영웅적으로 해석하면서 어렸을 때 막 그림 그리고 막 굉장히 힘이 세고 하나님 능력으로 사자도 죽였어 라고 말하면서 칭찬하는 그 삼손을 약간은 높이는 그런 것으로 이 장면을 우리가 해석해 왔거든요. 근데 지금 생각해 보세요. 삼손은 지금 죄 지으러 가는 길이에요. 그 길을 막아선 사자를 죽이는데 하나님이 주신 힘을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죄 짓는 가는 길 내 길 방해하지 마. 네 깎게 하면서 죽이는 것이죠. 전혀 영웅적인 행위가 아닙니다. 사자를 죽이는 것은. 은사를 허투루 사용하며 철저하게 자기 길을 걸어가는 사사의 모습을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더하여 죽인 사자의 몸에서 이제 나온 꿀을 부모님께 따다가 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이건 전혀 효도가 아닙니다. 사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시체로부터 얻는 어떠한 것도 먹어서는 안 돼요. 시체를 만져서도 안 되고 시체로부터 나오는 어떠한 것을 먹어서도 이건 부정하게 되는 건데 부모에게 모르게 이 사자의 시체에서 나왔다는 말을 하지 않고 드리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부모까지도 부정하게 만드는 아들인 거예요. 부모까지도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게 만드는 행동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 블레셋 여인과의 결혼식까지 가요. 결혼식으로 진행이 되지만 거기에서 결국 블레셋 사람 30명을 죽이고 나서 다시 모든 이야기가 또 마무리가 됩니다. 그게 이제 14장의 내용이 그렇게 마무리가 돼요. 자신의 아내가 될 사람도 결국에 친구의 아내로 주어지게 되는 상황으로 이야기는 전개가 됩니다. 그래서 14장에서 지금 삼손이 보여주고 있는 게 뭐죠? 이스라엘의 사사로서 하나님이 주신 모든 은사를 사사롭게 사용하고 있어요. 그냥 개인적으로.
이기적인 용도로만 하나님이 주신 모든 은사를 사용하고 있어요. 너무 좋은 걸 많이 가지고 있잖아요. 우리가 알다시피 삼손은 어마어마한 힘과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전부 다 자기 육체를 위해서 사용해요. 자기 유익을 위해서 사용하는 걸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데는 관심이 없어하는 거죠. 그저 자신의 욕망을 추구하는 삶으로 모든 걸 사용하는 것. 이게 지금 사사 삼손이 보여주고 있는 14장에서 보여주고 있는 내용일 것입니다. 근데 15장이 바로 이 14장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게 이 내용을 이어가는 이야기가 이어지게 됩니다. 시간이 흐르고 나서 이제 장인과 화해하려고 다시 결혼을 성사시키려고 또 딥나에 내려가게 된 거예요. 근데 가보니까 자기 아내는 이미 다른 사람의 아내로 장인어른이 줘버린 거예요. 딸을 다른 데로 시집을 보내버렸어. 그러자 장인과 장인의 집을 불사릅니다.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을 잡아 죽입니다. 그러자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군대를 조직해가지고 삼손을 쫓기 시작하죠. 그래서 쫓겨가다가 결국 삼손은 블레셋 군대에게 겁에 질린 유대 사람들에게 자신을 결박해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넘겨줘라라고 이렇게 허락하는 장면으로 이어집니다. 그런데 이것은 지금 사사 삼손과 유대 지파 그 안에 비참한 그들 사이의 영적 상황을 보여주는 장면이기도 해요. 생각해 보세요. 사사가 문제를 만들어 가지고 자기 백성들을 위험에 치닫게 만든 거예요. 지금 다른 게 아니라 사사의 죄 때문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위기에 닥친 거예요. 공포스러운 상황. 이 자체도 지금 틀렸고요. 또한 자기 백성과 함께 이제 일어나서 대적과 싸워야 되잖아요. 이제 그러면 나와 같이 나아가 싸웁시다 해야 되는데 유대 지파 사람들도 이 사사 삼손을 신뢰하지도 않고요. 사사도 전혀 같이 나아가서 싸울 마음이 없습니다. 그냥 자기 백성의 손으로 대적에게 넘겨지는 거예요. 굉장히 비참한 장면이에요. 많은 게 깨져버렸어요. 사사와 이스라엘이 완전히 단절된 것을 보여줍니다. 근데 물론 우리에게 기억 남는 것은 그 다음 내용밖에 기억 안 나거든요. 사사가 낙타 턱뼈로 1000명을 죽였더라. 야, 대단해. 이게 우리의 기억에는 남죠. 참 기억에 남는 장면인데 지금 이야기 안에서 본다면 되게 이게 좀 슬픈 장면이죠. 그렇죠? 더하여 목이 말라서 최초로 삼손이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어요. 물을 얻습니다. 그런데 그의 기도도 너무 안쓰럽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보았던 스토리를 보다시피 이 모든 일들은 사사 삼손이 자신의 일신상의 문제 때문에 드리는 기도고요. 위기고요. 힘겨움이고요. 그 상태에서 또 그 자기가 자초한 일 때문에 그 가운데 하나님의 어떤 응답을 받고 나아가는 장면이기 때문에 약간 우리가 볼 때 내용을 자세히 보면 좀 안쓰러운 장면이에요. 이게 뭐냐 싶은 생각이 듭니다. 무슨 기적이 있더라도 뭐 사자를 죽였던 뭐 턱뼈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을 많이 죽였던 별로 그 내용이 좋아 보이지가 않은 것이죠. 이어지는 16장은 보십시오. 16장 이제 1절도 재밌는데요. 삼손이 한 블레셋 창녀의 집에 들어가는 것으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16장 1절이. 그리고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들릴라와 사랑에 빠지는 이야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삼손의 인생에서 여자가 빠지지 않아요. 여러분 보십시오. 처음부터 지금까지 여자가 계속 이어져요. 여인과 사랑에 빠진 자는 결국 여인으로 말미암아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된 이야기가 16장에 나오게 되죠. 16장은 자신의 힘이 이제 머리카락에서 나온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과정이 굉장히 자세하게 나오는 게 이제 16장의 말씀입니다. 네, 보십시오. 이 과정이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따로 설명을 안 드릴게요. 근데 이 과정이 보여주는 건 뭡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믿음의 비밀과 신령한 은혜를 장난거리로 여긴다는 거예요. 한 번 속이고 두 번 속이고 막 이러면서 하는 것 자체가 되게 지금 그가 얼마나 이 문제를 가벼이 대하는지를 드러낸 장면이기도 해요. 결국 그는 두 눈이 뽑힌 상태로 블레셋의 다곤 신전에서 이제 사람들의 구경거리가 됩니다. 비참하죠. 그 상황에서 이제 방백들이 모여가지고 삼손을 구경하면서 즐기면서 축제를 벌일 때 이제 그때 드디어 삼손의 두 번째 기도, 의미심장한 기도가 이렇게 드려집니다.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다곤 신전이 무너집니다.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이 죽게 됩니다. 성경은 삼손이 죽을 때 죽인 자가 살았을 때의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다라고 이렇게 특별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 이것도 또 약간 슬픈 장면이에요. 그렇죠? 이렇게 삼손의 생애가 마무리가 되거든요. 그의 기도도 약간 제 개인적으로 볼 때 좀 의미심장해요. 나를 생각하옵소서. 내가 구하옵나니 나를 강하게 하사 내 원수를 갚게 해 주십시오 라는 이 내용들을 보면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제 개인적으로 되게 어려운 해석이에요. 왜냐하면 이 민족을 위해서 다시 한번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 번만 마지막으로 날 써주십시오, 이런 표현은 없고 내 원수 좀 갚게 해주세요, 나를 강하게 하사, 막 이렇게 막 말하고 있는 장면이 그냥 개인의 복수심 때문에 이런 건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애매한 기도예요. 제가 이렇게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부정적으로 해석하면 쉬울 텐데 왜 어렵냐면 히브리서 11장의 사사가 믿음의 사람으로 등장해요. 이 안에도 어떤 믿음이 포함되어 있었을 거예요. 부정적으로만 볼 수 없는 어떤 믿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도리어 저는 아까 말하는 그런 맥락에서 왜 하나님이 마지막에 또 이런 기도야, 삼손의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실까, 도리어 질문이 생기더라고요. 그냥 그대로 죽어도 상관없잖아요. 근데 이때 하나님 힘을 주시죠. 그리고 역사를 이루십니다. 여기까지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는 지금 마지막으로 삼손을 통해서 사사기 마지막 산책을 방금 했는데요. 여러분, 이 내용에서 이 마지막 사사라고 부를 수 있는, 사사기 내에서 마지막 사사라고 말할 수 있는 이 삼손에게서 여러분이 무엇을 보십니까? 사사기에는 스스로 죄를 지어 고난을 자초한 사람들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죠. 심지어 은혜를 구하지도 않는 사람들, 또 은혜로 구원을 받은 이후에는 감사할 줄 모르고 우상숭배를 또 생각하다가 또 우상숭배에 빠지는 사람들, 한마디로 이런 사람 뭐죠? 은혜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들. 그 사람이 사사기에는 계속 등장해요. 은과 금을 주면 그들이 그것 가지고 뭘 만들지를 충분히 상상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복을 줘도 그 복을 줘도 그것 가지고, 그 은사를 가지고 뭘 할지가 예상이 돼. 그런 사람들이에요. 참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특별히 여러분이 18장 이하의 여러분의 말씀을, 사사기를 보셨을 거예요. 아마 통독할 때 거기 보면요, 레위인이 등장하고요. 근데 그 레위인이 첩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해요. 이것도 성경에서 말하는 요구 아니에요. 특별히 거룩해야 될 레위인이 첩을 가지고 있고, 그 첩이 동족들 가운데서 강간을 당해요. 이방인이 아니라, 특별히 그 여행길을 보면 이방인의 길을 건너다가 이방인의 길을 가지 마자, 거기서 우리가 나쁜 일 당할 겁나니까 밤이 어두워지더라도 우리 동족이 있는 땅으로 가자 해서 동족이 있는 땅에 들어갔다가 거기에서 강간을 당해요. 그 남자를 요구하고 결국 그 여자를 내어줘서 그 강간당하고 여자가 죽게 됩니다. 근데 그리고 나서 이 레위인이 여자의 시체를 12개로 나눠가지고 지파에 보내는 아주 잔인한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도대체 이건 뭘까? 사사는 어떤가요? 사사는 영웅적인 모델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본받으라고 하는 모델이 되기 힘듭니다. 물론 좋은 사사들도 있긴 하지만 사사들의 힘은 점점 더 커지고 있고요, 그들의 실패까지도 더 커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삼손은 최악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사는 다 받은 사람이었거든요. 특별히 삼손은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주신 은사는 다 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철저하게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사사로운 사사가 되죠. 그러다가 죽습니다. 그런 사사의 마지막 기도를 왜 들어주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아까 말한 것처럼 저는 히브리서 11장에서 그 이유를 찾게 됩니다. 놀랍게도 삼손은 믿음의 전당에 있어요. 이렇게 흠 많고 경악할 만한 인생을 살았잖아요. 평생 어떻게 살았냐면 엉망으로 살았어요. 쉽게 말하면 평생 아주 자기 자신을 위해서만 살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마지막에 드리는 어쩌면 그 회개의 기도, 마지막에 드리는 그 기도 하나님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그 돌이켜 주님께 능력을 구하는 그 기도를 들어 응답하셔서 그가 명예의 전당에 있는 거예요. 이게 이해되세요? 이 사람
이 말도 안 되는 인생인데 어떻게 이 마지막에 잠깐 돌이켰다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받아주시지, 기도를 어떻게 이렇게 사용하시지 싶어요. 그래서 사사기가 어떤 책인지 우리는 분명하게 발견됩니다. 이제 이게 핵심입니다. 사사기는 자비로우시고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의 목적에 저항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서 우리를 통해서 항상 끊임없이 일하시는 책입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저항해도 우리의 삶이 엉망이고 때로는 하나님 내 욕망대로 살아가고 내 기분대로 살아가고 내 자신의 어떠한 육체가 더 중요하고 내 눈에 보기 좋아하는 세상 것이 더 중요하고 이렇게 내 인생 많은 시간을 허비하고 살아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통해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이야기, 그 이야기가 사사기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연약한 사람을 통해 그 연약함에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십니다. 겉으로 어떻게 보이든 상관없이, 삼손이 어떻게 보이든 상관없이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져요. 블레셋을 심판하십니다. 근데 이 부분만 볼게요. 사사기와 짝이 되는 성경책이 또 있는데요, 룻기예요. 이 어두운 시대에 있잖아요, 한쪽에서 보아스라는 진정한 남자와 모압 여인 룻을 통해서 다윗의 할아버지 오벳이 태어나요. 재미있죠. 생각해보면 사사시대에 왕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예배는 다 무너졌잖아요. 레위인들이 엉망되고 각자 집에다가 신당 만들어놨어요. 자기 기분대로 예배하고 자기가 예배의 기준이 되어서 사는 시대예요. 레위인이 첩질하고 이스라엘 도성이 소돔과 고모라 성의 방불한 땅이 되고, 그래서 그 지파를 향해서 야, 이 문제 너희들이 바로잡아라고 말하니까 그 지파가 어디서, 그러니까 지파 전체가 워낙 타락했다 보니까 내로남불 상태가 되어서 이스라엘 전체와 전쟁을 할전정 우리 사람들 내게 심판,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 필요 없어. 완전히 모든 게 깨진 거예요. 사사는 자기 욕망대로 살고 아무도 하나님을 찾지 않는데 룻기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구원자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그렇게 비슷하게 준비된, 어쩌면 삼손은 실패했어요. 다윗은 어떤가요? 다윗은 어떤 성공을 보여주죠. 근데 다윗도, 그리고 그의 왕조도 결국 실패합니다. 근데 지금 이 삼손의 이야기와 비슷하게 준비된 한 아이가 또 있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일을 완성하고 온전하게 성취하시죠. 우리가 사는 이 시대도 참 비슷합니다. 그런데 하나님도 동일하십니다.